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서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5은 일어나고 5은 슬기 있는 자.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021년도 1월 시작해서 오늘 12월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발할 때 내가 어떻게 2021년도를 살 수 있을까? 팬데믹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건강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것, 그래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이 돼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요 정말 내가 이래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이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치시는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마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가 어저께가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실은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마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모든 인류의 마침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이 열심히 사업을 재미있게 하다가도 주님의 오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사업도 어떤 계획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사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더 이상 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꿈꾸고 좋은 직장을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뭐예요? 끝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재림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혀로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태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재림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이 땅에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다가 여러분 어느 때는요 어느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컨드 커밍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요? 신랑으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그 처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이 많고 좀 부유하면 그의 아내도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진 남편을 만나면 그 안에 합당한 그 권력을 또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랑, 우리의 남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온 우주 만물 가장 높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랑이시죠. 그러니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랑으로 오시면 우리는 이제 팔자가 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팔자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모르면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죠? 기다리지도 않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며 재림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랑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어떠한 자세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라. 2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열 처녀 모두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등을 들었어요. 등. 이 등을 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등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들의 풍습은요, 신랑이 올 때 신부와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등을 들고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비춘다라고 하는 사실. 신랑이 보통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해가 진 다음에 밤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 신랑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이 그 신부에게 오도록 그 길을 비췄던 것이 그 신부들의 친구, 요즘 얘기로 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그래서 그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다양한 어떤 등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둥그런 접시 있죠, 접시. 거기에 기름이 조금 있고 그 옆에 어떤 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등을 기다란 막대기 끝에 매달아서 이렇게 들고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등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비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가 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여러분, 열 처녀 모두가 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지금 비추고 있다는 하는 사실,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다. 예비하고.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빛은 무엇일까요? 그 빛. 빛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환한 빛, 밝은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자다. 무엇을 비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비춘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악해질 때 같이 악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이 거칠어질 때 우리가 같이 거칠어지고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갈 때 우리가 같이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 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빛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 처녀 모두가 들었던 그 등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희미하여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줘요. 어떤 분은 이 빛을 자꾸 교회 안에서 비추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저 세상, 예? 깜깜한 세상의 빛이.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이 열처녀들은 졸고 그리고 심지어는 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10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더디 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더디 오실까요? 주님은 승천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더디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잊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 재림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 내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큰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그러나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사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고, 주님이 아마도 안 오시는가 보다. 영적인 나태함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서, 그렇죠? 영적 나태,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나태와 게으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데, 그 더디 오시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 김에 아주 푹 좀 쉬자. 뭐예요?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 누가복음 21장,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여러분, 덫과 같이 임한다. 갑자기 철커덩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하는 사실. 방탕함 속에, 우리가 술 취함 속에, 그리고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 걱정하다가 살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한밤중에 오신다 할지라도 등불을 들고 세상을 비춰요. 이 말씀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밤늦게 오셨을까? 여러분, 왜 늦게 오셨는 줄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와야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어떻게 되죠? 환하게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요, 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세상이 더 시끄럽고 더 죄악으로 치닫고 그리고 세상은 더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렇게 깜깜한 한밤중일 때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세상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그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죠. 기름. 열처녀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 등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접시 같은 그 등에 어느 정도 기름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등 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등이 있으니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등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연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료와 같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그 어떤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그 어떤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나와 동거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자, 기름병에 기름이 적당하게 있는 것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것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여러분, 물컵에 물이 있는 것하고 물이 가득 찬 거하고 다르죠? 물컵에 물에 바닥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반 정도 있을 수도 있고 3분의 2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컵에 가득 넘쳐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빛의 사명,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붓듯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등불을 들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비추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내주하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거칠어지고 세상은 더 악으로 가득 차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성령의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령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번 더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성령 충만 받아라 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충만을 받아라 라가 아니라 날마다요. everyday. 아침이면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새 날을 주셨죠. 새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을 비추는 등불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주님이 칭찬하신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셔야 할 잠, 깨어있는 그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게 뭘까요? 깨어있는 것은요,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지 않는 분은 지금 주무시든지 아니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것입니까?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 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기름 준비와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 있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찾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실 때 내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막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가 터집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가 막 터지는 일, 그게 뭔 줄 아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 오늘 내가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시작했는데 아무리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가 나가. 나중에 일주일, 2주일 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느 순간 2주 전에 내가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 잘 넘어갔어. 내가 그때 갑자기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기도 순서를 바꿔버리고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깨어있기 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주로 오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 집도 다 준비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집은 누가 준비하죠? 신랑이 준비하죠. 주님이 벌써 저와 여러분의 집을 다 준비해 주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다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준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타코마이락 장로 위의 성도들에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 빛이, 그 착한 행실이 흐려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밝은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 자체가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비추는 길인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이 등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들에게, 어머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우리 달콤한 합장들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마지막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이 빛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밝게 비추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한 일과 착한 일과 아름다운 일들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